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우리 예배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날 부르시는 성령님,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날 부르시는 성령님 나의 마음에, 성령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모아서 사랑해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사랑해 주님, 날 부르신 성령님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잘 기억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조금 빨라요?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에 넘어가 볼게요. 옆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할게요. 없어요. 아싸, 아싸, 아싸.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잘하고 있어. 되게 쉬워요. 지금 이번에도 다 처음부터 해볼 건데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에 아무 조건 없어요. 넘어갈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키를 여기니까 섞어서 입을 넣어. 갇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제일 귀엽게 하나 볼까요? 친구들 신나게 찬양했나요? 처음 하는 찬양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되게 쉬운 찬양이라 잘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내가 심긴 자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큰 소리로 불러줘야 돼요. 알겠죠? 하나, 둘, 셋.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게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우리 이제는 대표기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실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그 날이 꼭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은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학교 갈 수 있나요? 전도아님도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도아님은 학교에 가서 수업은 못 듣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부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길 바래요. 전도아님이 곧 개학하는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알아보자 신앙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기도, 찬양, 성경, 그리고 말씀,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5가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는 행동이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찬양과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 5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혹시 사순절 들어본 친구 있나요? 사순절이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을 보고 올게요.
영상에서 봤듯이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부활 전에 받으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포함한 40여일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는 절기예요. 보통 사순절의 시작을 수요일에 하는데 이걸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죄를 바르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린답니다. 올해 사순절의 시작은 2월 17일이었어요. 올해 부활주일은 4월 첫 번째 주인 4월 4일이에요. 그러면 총 며칠이 사순절 기간이죠? 맞아요. 총 47일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까 사순절은 며칠 동안이라 그랬죠? 딱 40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7일이 빠지는 걸까? 왜 7일이 원래는 더 길까?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7일은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서 주일은 제외하기 때문에 총 40일 동안만이 사순절 기간이랍니다. 주일을 빼는 이유는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님께 항상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사순절 기간에서 뺀답니다. 이렇게 주일을 뺀 40일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금욕과 절제를 하는 절기로 사순절을 지키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이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인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 동안 어디를 읽냐면요,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집에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 달력과 함께 가정교신문 그리고 스티커, 기도문 보내준 것을 잘 받았을 거예요. 못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의 집에 다시 우편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은 17일부터 이 말씀 묵상 달력에 적힌 성경 본문들을 잘 읽으면서 읽은 후에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으리라 믿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이에요. 리멤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 사순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자신의 욕심은 잠깐 이 기간 동안 내려놓고 절제하는 절기랍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이란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국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도 여러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사무엘, 기드온, 삼송 등과 같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못하게끔 막아주셨어요. 혹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너무나도 나쁜 도시들은 직접 벌을 내리시기도 했고,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 혹은 사사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자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귀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었죠?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었어요. 전도사님이 진짜 말구유에서 태어났나? 라고 너무 궁금해서 막 이리저리 책을 뒤져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건 굉장히 맞는 말인데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보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맞이하는 방과 자신들이 생활하는 생활방으로 나뉘었었대요. 이 맞이하는 방 옆에는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라고 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낮은 곳, 작은 곳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가장 작은 방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신의 아들로 두둥둥 했다면 분명 높은 왕 혹은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 막 세배하면서 예수님 으아 막 했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작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30살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살이 되던 해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지만 통과받게 되시죠. 어떤 거였죠? 떡이 돌이 되게 하는 거, 성전에서 떨어지는 거,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는 거가 있었는데 이 3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셨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도 이때고요.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던 때도 바로 이 시기였답니다. 이렇게 약한 자, 병든 자들, 그리고 죄 지은 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30살이 되던 해에 사역을 하시던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사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맞아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사순절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절기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 옆에 계셨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악해지자 2000년 전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2월 17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을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사순절이 어떤 절기이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40일여간 마가복음을 통해 사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금 생각하는 기간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우리 이 시간 같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작은 정성들을 모아 당신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정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이들이 마음이 모여서 당신 앞에 드려집니다. 이것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다들 예배 잘 드리고 왔나요? 다들 잘 드리고 왔었겠죠? 전도님 이렇게 예배가 끝났는데 특별하게 한 번 더 나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된답니다. 이번에 현장 예배는 유년부실 아니요, 초등부실 아니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체육관에서 드리게 될 거랍니다. 오, 신나 너무 신나. 나만 신난 거 아니죠? 전도환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재밌게 체육관에서 현장 예배 드리는 날이 드디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감을 안고 현장 예배에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